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후반기의 첫 주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전반기 감사로 드리는 절기거든요. 농사로 말하면 이제 밀농사, 보리 농사를 다 끝낸 1차 농사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는 한 해의 모든 농사, 마지막 과실 농사를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 그 감사가 앞으로 삶에 더 큰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7월이 되면서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해수욕장들이 많이 개장을 했나 봐요. 뉴스에 보니까 벌써부터 아주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울 그런 여름이다라고 벌써부터 겁먹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자, 여름이 나기 힘들까요? 겨울이 나기 힘들까요? 그 아마 사람마다 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특히 덥고 습한 장마 기간에는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년 중에 불쾌 지수가 가장 높을 때는 항상 장마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쾌 지수는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습하고 더운 이 장마 기간이 그래서 불쾌 지수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때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장마, 해마다 오는 이 장마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흔히 여러분 학교에서 다닐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정체 전선 때문이다. 장마 전선, 정체. 그 왜 정체되느냐? 한낸 전선과 온난 전선이 딱 만나갖고 정체된 거예요. 서로 밀어내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선이 이제 한반도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 힘에 따라서 밀리고 하니까 비가 오다 안 오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의 한 달간 이렇게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서 보내는 그 기간이 이제 바로 이 장마 기간인 거죠.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또 무더위가 끝날 쯤 되면은 또 이제 태풍이 오면서 그렇게 또 여름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여름, 견디기 힘든 그 한여름. 저는 그래서 이번 7월 그 한여름의 시작점인 7월 한 달 동안에 한여름의 은혜, 그 한여름이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란 그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날에도 그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한여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여름, 빨리 지나갔으면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그 한여름이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한여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이 장맛비의 이야기로 와서요. 자, 장맛비는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이 장마 때 내리는 비가 1년에 내리는 비의 평균 30% 정도가 이때 온답니다. 많이 올 때는 50%까지. 그러니까 한 해의 그 강수량의 한 30% 정도가 이 장맛비의 철에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요, 아주 그냥 그 비가 너무 요란하게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혹은 어느 지역에 집중될 때는 뭐 국지성 호우, 심지어는 갑자기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뭐 게릴라성 호우, 혹은 밤에만 내린다 그래서도 야행성 호우, 참 별다른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또 물폭탄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 비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물난리가 나고 또 물에 잠기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참 국토가 그나마 잘 이제 정비가 돼 가기 때문에 아마 옛날만큼 그렇게 물난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옛날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또 라떼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참 장마철만 되면 너무나 물난리들이 좀 많았었지요. 그래서 늘 학창 시절 때 제 기억되는 것은 수재민 돕기 성금 수재민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만큼 장마철만 되면은 수재민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올 정도로 그랬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제가 자랐던 동네는 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잠긴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한옥 기와집이었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면 어떤 피해가 있냐면 간혹 가다가 천정에 물이 새는 거 옛날 집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면 제 기억에 방방 곳곳에다가 그 물 떨어지는 자리에 양동이 하나씩 딱 받쳐놨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비가 많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 이스라엘 땅에는 어땠을까요? 사실 그 땅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계절이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우기라고 말하고 여름은 건기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비가 한 번 오면은 비 피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운 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석회서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서층이니까 돌 위에 약간 얕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기보다는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오더라도 다 산천에 스며드는 게 더 많은데 거기는 많이 흘러가 버리게 되다 보니까 적은 비가 오더라도 그것이 모여서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의 길목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의 동네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를 그냥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을 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면서 뭐 달동네나 혹은 산골 마을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시대 이스라엘 땅들의 집들은 대부분 산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지었다라는. 그래서 산 위의 동네. 왜냐하면 낮은 곳에 있게 되면 이렇게 비가 오면서 물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비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 그래갖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록을 빨간 글씨로 인쇄된 성경들을 보게 되면 5장부터 7장까지가 다 빨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즉 산상수훈의 결론인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당부한 모든 말씀을 잘 지켜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비유로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 비유 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두 집이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두 집. 자, 그럼 이 두 집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평소 때는 잘 모르죠. 어느 집이 튼튼한지.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에 그때 이 두 집이 어느 집이 튼튼하고 견고한 집인지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반석 위의 집은 볼까요?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비가 내리고 창수. 이 창수란 말 잘 안 쓰는데 넘칠 창자에 물 씁니다. 그러니까 홍수지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면은 그때 집에 막 물도 부딪히고 할 텐데 이 반석 위에 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다고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장마가 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겠습니까? 27절 읽어볼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예? 모래니까 물이 쑥 빠져버리면 그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되고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석은 무엇이고 모래는 무엇일까요? 반석은 어디고 모래는 어디일까요? 반석은 바위이고 모래는 저 해변가의 백사장 모래인가요? 아니, 그럼 바위에 집을 어떻게 짓니까? 바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바위에 집을 지고 산다면 아마 나는 자연인이다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일 거예요. 또 여기서 바위와 모래는요, 사실은 의미를 보면 토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의 이 반석과 모래는 사실은 토양이 아니라 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앞에도 제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좀 알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별로 평지가 없습니다. 평지가 없어요. 물론 서쪽의 지중해 변으로는 평지가 조금 있지만, 평야지대가 좀 있지만 그리 많지 않고요. 우리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동고 서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성경 시대에 보게 되면 대부분은 중앙의 산지에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해변가에는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중앙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 대부분은 그런 산지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의 형질은 주로 석회석층이란 말이에요. 딱딱한 석회석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운 흙은 그리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떨까요? 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면서 그나마도 있는 작은 그 흙들을 쓸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쓸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의 땅은 거의 흙이 많지가 않고 딱딱하고요. 그리고 흘러내려갔던 그 계곡에는 흘러내려온 흙들로 말미암아 고운 흙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높은 곳에 딱딱한 땅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해변가에 지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흙이 쓸려 내려가 있는 그 계곡에 낮은 곳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치의 차이거든요. 산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계곡의 낮은 곳에 집을 지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집을 짓기가 쉽습니까? 어느 곳에? 당연히 고운 흙 위에, 모래와 같은 고운 흙 위에 짓는 게 더 쉽죠. 왜요? 땅 파기 쉬우니까. 기초를 할 때 쉽잖아요. 반석은 어때요? 야, 그 반석에 기초를 세우려 보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했을 사역했던 그 인천에 있는 교회가 그때 막 건축을 시작해서 딱 철거하고 땅을 파는데 큰 암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석 깨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럴 정도로 이 반석 위에 기초 공사를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시간, 에너지, 물질 많이 소비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땅이 아주 쑥쑥 잘 파지는 곳이라면 얼마나 쉽게 기초 공사 시간도 절약되고 재정도 절약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두 집의 차이는 언제 차이가 나냐? 언제 차이가 난다고요? 큰 비가 내릴 때, 장맛비가 내릴 때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의 비는 스며들기보다는 흘러내려다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요? 당연히 얕은 계곡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얕은 비가 아무리 많이 오지 않더라도 그 비가 모여서 계곡으로 썩 흘러가게 되면 그 계곡에 집을 지었던 그 집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자기 편한 대로 불순종하면 안 된다. 산 위에 그것도 딱딱한 땅에 집을 짓는 것처럼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환난, 어려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 장맛비와 같은 그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편한 대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소 때는 모르지만 장대비, 장맛비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때요? 휩쓸려 내려가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잖아요. 평소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느 때 나타나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견고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하셨던 이 집에 관한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관심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비에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장맛비잖아요. 그 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비, 장맛비가 우리에게는 고난일까요? 심판일까요? 없으면 좋은 일인가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그 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쓸려갔는데 왜 고난이 아니에요? 왜 심판이 아니에요? 왜 어려움이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그 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비 자체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마에는 충분한 이 비는 건조해진 대지를 적시고 또 봄에 심은 곡식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겨울 어때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겨울 끝에 산불들 많이 나잖아요. 대지가 말랐고 건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건조해진 그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봄비가 단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단비는 살짝 대지만 적실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장마철에 그 장맛비는요, 대지를 흡족히 적시고 그 대지의 생명을 움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어디예요? 지하수 그리고 하천, 여기에 물을 채우는, 담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하수, 그 담수가 채워져야 가뭄이 올 때, 또 그 비가 없을 때 그 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는 이 비라고 하는 건 생명이자 축복입니다. 생명이자 축복입니다. 왜? 비가 많지 않고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이 비는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리는 새벽 이슬조차도 그들에겐 축복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인 그런 나라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결국은 할 거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 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풍족한 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의 핵심은 뭘까요? 자, 신명기서 3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무엇이? 내 교훈. 내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단비의 역할을 해주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곳, 메마른 곳, 광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뭄에 찌들어서 쭉쭉 갈라져 가고 있는 그런 심령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1.5리터 물은 꼬박꼬박 챙겨 마시면서 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 공복에 생수 한 잔 마시는 거는 잘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침마다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스팸 처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래도 안 보면은 일자가 남으니까 그놈의 일자가 되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를 보는지, 그 일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실망하는지.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읽어는 드릴게. 그러면서 일자는 없애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편 150편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묻지 않고 매주 보낼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의 소중함을 알고 이 물의 우리 건강에 참 소중한 걸 알지만은 영적인 물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이 오고요. 이 수분이 부족한 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의사는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병이든 가든 처방은 똑같아. 물 많이 드세요. 그분은 늘 처방이 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우리가 늘 물 많이 마시려고 하고 수분을 보충하려고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수분을 보충하려고 뿌려대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수분은 과연 얼마나 보충하고 있는가? 그 영혼의 수분, 물은 바로 단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어떤가요?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적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분이 마르니까 눈물도 마르는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밤새 침을 튀기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장마철과 같은 집중적인 장맛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늘 꾸준히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실력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여러분, 철철마다 참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했었잖아요. 부흥회도 뭐 짧게 했나요? 최하가 5일이죠. 어떤 부흥회는 하다가 은혜 받았고 더 하자 그랬고 더 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동네 교회 부흥회마다 다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보면은 우리 교인 반, 다른 교인 반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글쎄 자기네 교회 부흥회도 다니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과일도 수분이 빠지면 쪼그라들고요, 볼품도 없고 맛도 없는데 혹시 우리 영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내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는 정말 단비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안에 영적 어떤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가끔 이 장맛비와 같은 집중적이고 많은 은혜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봄비는 대지를 적시는 수준이지만은 정말 그 안에 깊은 그 지하수를 채우고 그 메마른 우물물을 채울 수 있는 비는 역시 장맛비와 같은 집중적인 그 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부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의 단비 그리고 장맛비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사실 가만히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되면 내가 육신을 위한 일도 있지만 마음을 위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과 그 마음의 어떤 그 에너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과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카페가 많이 생기니까 그거잖아요. 카페는 커피를 마시고 사는 건 아니죠. 살기 위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과 그런 것이 나의 마음에 여유를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되는군요. 여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내 안에 더 근본적인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내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 영적인 에너지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 영적인 에너지의 고갈은 곧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마음의 에너지의 고갈은 육체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 넘어 더 깊은 그 담수의 자리, 지하수의 자리, 내 영혼의 그 충족한 영적인 물의 체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마음에 평안하고 줄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만 보면 좋은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치유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 영혼의 그 자리에 그 영적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거고요. 오늘 이 지혜로운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메마른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옆 사람에게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대?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장맛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의 어떤 의미를 알겠지만 목사님 알아요. 그러나 장맛비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장맛비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맛비를 우리가 자꾸만 고난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장맛비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당연히 멀쩡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즉 제가 이스라엘 배경으로 말하면 계곡 낮은 곳에다가 집 짓기 쉬운 곳에다가 편리를 따라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당연히 물에 쓸려가고 무너졌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끝인가요? 심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중간에 맞이하게 되는 심판과 같은 고난은 뭡니까? 그 심판은 끝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내 집이 이렇게 부실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집이 튼튼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때로는 장막기와 같은 그 고난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한옥이었단 말이에요. 기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천장이 새잖아요. 기와가 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장이 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가 오니까 알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올라가서 깨진 기와를 수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담이 튼튼한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비가 오고 무너져 봐야 우리 약했구나 하면서 그 김에 그 무너진 벽을 전체를 다 새롭게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이 장맛비는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피해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큰 피해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파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점검하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꿔야 됩니다. 골골 100세입니다. 이제 80은 뭐 기본이 돼버려서 골골 100세라고. 아프니까 자꾸 병원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고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더 건강에 산다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병원 한 번도 안 갔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죄송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정상이 안 좋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게 창피하고 힘들고 어렵고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건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안 좋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빨리 발각돼야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 은혜야?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 그 은혜가 아닙니다. 죄는 빨리 발견될수록 은혜입니다. 왜? 더 깊은 죄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맛비 때문에 모래 위에 씌운 집이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뭐가 부족한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드러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한여름의 은혜잖아요. 한여름, 힘들 것 같은 그 한여름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장맛비, 정말 힘든 그 시간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이 장마로 집이 쓸어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계곡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은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렇지, 정말 중요한 건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장맛비로 쓸어내갔던 그 사건이 간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이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집을 짓게 했던 은혜의 기회였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버릴 일이 없는 거고요, 잊고 싶은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다 나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맛비는 그에게 깨달음과 변화의 기회가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맛비는 은혜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자 모두에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장맛비는 고난이다라고 내 머릿속에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런 장대비, 장맛비,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 정말 삶이 그래, 정말 아주 스펙타클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냥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의 장맛비 때문에 어렵고 힘듦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쾌지수가 상승 중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말은 내 안에 내 심령 깊은 그 자리에, 담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묵상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그 장맛비가 내 영혼의 담비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나갔다고 보는 것도 같겠죠.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런 뉴스 많이 들었죠. 이 코로나 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올라갔대요, 내려갔대요? 내려갔대요. 왜? 제대로 대면 수업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거예요. 시험을 잘 치르. 시험 안 치르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나 시험을 안 치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아니냐? 내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그 시험이 알고 보니까 내 수준을 올리는 거였어. 왜요? 시험을 치러야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아야 보충하게 되고 채우게 돼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장맛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그 시험은 때로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나서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하나도 안 보고 졸업한 세대와 시험을 자주 보고 졸업한 세대의 실력 차는 되게 많습니다. 학생 때는 정말 싫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숙제 내주고 그렇게 시험 많이 봤을 때 거기에 실력이 붙는 거를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때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여름의 이 장맛기가 우리를 쓸려 내려가게 하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내 영혼 깊은 데까지 메말라 있던 그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이자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고 우리의 그 깊은 곳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맛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생명과 기쁨,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마, 불쾌지수 최고 높고 짜증 섞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 이 장맛비가 은혜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습하고 덥고 비도 오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잘 누려간다면 정말 인생을 사는 그 기쁨이 있고요,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이, 그래 한번 여기 속에서 내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속에 함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즐거운 가족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